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민수기 14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그 불신앙의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이 가나안 땅에서 죽을 바에야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하는 그 불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에 진노하시며 내가 그들을 다 전염병으로 멸하고 모세 너에게 새로운 백성을 주리라. 내가 이들과는 더 이상 함께 못 가겠다. 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 분함을 드러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지만 또 한편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도 분노를 나타내시고 이와 같이 10번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분을 나타내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는 모세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말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의 삶을 멸망하게 하며 망하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신앙에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인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권능으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가나안 땅 앞에서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의 이 불신앙의 말에 모든 이 백성들이 동요하고 두려움과 불신앙 가운데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또 뭐라고 하냐면 바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앞에 적이 너무 커서 눈앞의 현실이 너무 두려워서 오늘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믿을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움으로 무너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놀라운 기적들을 잊어버리고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또다시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14장 우리 3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사로잡히리니 아직 그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들 앞에서 우린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는 불신앙하는데 그런데 눈앞의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지게 될 것에는 확신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말들을 쏟아대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를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벽과 같은 바위와 같은 그 문제 앞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게 하며 그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가? 그 결과까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쉽사리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그냥 나아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의 틈들이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 우리의 불평의 말과 원망의 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적들이 너무 커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크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며 이제까지 10번이나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려고 하는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조적인 오늘 갈렙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은, 앞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와 대조해서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종 갈렙은, 하나님은 이 갈렙을 향해서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 종 갈렙은 내 마음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불신앙이 아니라 오늘 그들과 마음을 다르게 하여서, 새롭게 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보았던, 그가 갔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믿는 것을, 보이는 것을 누가 믿는 거라고 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불신앙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멸하고 새로운 백성을 너에게 주어 내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당히 그렇게 해도 우리는 무슨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권능과 기적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셨고,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 애굽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이방 민족들이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대면하여 보이시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을 이 이방 민족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 이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하신 이 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으니 이 백성을 용서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권능을 나타내 달라고 하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8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나이다.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 34장의 본문을 모세가 다시 한번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숭배 앞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실 때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소개하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그리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오늘 2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19절에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며 애굽에서 지금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용서해 달라고 다시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이와 같이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하시냐면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용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죄악까지도, 그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용서를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죄가 남긴 영향은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반드시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불신앙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죄가 남긴 영향은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흔적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28절과 33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오늘 우리의 불신앙의 말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결과는 그들에게 남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를 떠돌고 결국 그 불신앙의 말을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는, 그 후손에게는 3대 4대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의 태도와 말들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부모가 가정에서 하는 말과 그 태도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많은 설교와 말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중하게 우리의 삶과 나의 태도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내 삶에, 그리고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 우리의 태도와 말을 고치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죄가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을 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서 1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의인은 자기의 의로 삼을고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죽으리라. 이 말은 오늘 우리도 그런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악인의 악은 자기의 악에게로 돌아가리라.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은 오늘 우리의 그 태도로 말미암아,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죄악의 결과를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입술의 말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면 바뀌어집니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은 불신앙이라고 규정하시고 그것이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오늘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한 그 삶의
태도는 우리의 죄과로, 우리의 삶의 결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불평은, 원망은 말한다고 해서 우리는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불평은 말하면서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점점 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늘어나고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의 말이 곧 내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내가 살면서 하는 내 말과 오늘 내 눈빛과 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우리가 그러한 나의 태도가 오늘 내 삶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도록 속히 오늘 내가 그것이 드러났다면, 내가 안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미 내 안에 깊이 깊이 자리 잡은 이 불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 있다면 이것이 끊어지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과 불평을 주님, 날마다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 불신앙의 태도와 원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오늘 우리로 회개할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차라리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과 마음을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는 믿음과 약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죄의 흐름을 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을 붙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회개하지 않은 심령이 있는 가운데서는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 해도 붙들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더러워진 심령들을 그 보혈로 씻은 다음에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주님이 드러내시는, 생각나게 하는,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의 태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습관처럼 반복되는 이 불평의 이 굴레에서, 이 죄악의 굴레에서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렙이라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낙 자손은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컸습니다. 그들 안에는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세력들이 그 땅에 수백 년간 정착해 있는 정착민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보다 오늘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리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오늘 눈앞에 적은, 눈앞의 현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갈렙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죄와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남겨놓고 있는지, 내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지 눈앞에 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갈렙은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의 말과 태도로 보았을 때 이 믿음의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마음이
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불신앙과 원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을 다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를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러나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불신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긍휼하심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 1000대까지 우리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약속과 나라를 붙들게 하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흐르는 이 죄의 저주와 그리고 이 불신앙과 원망의 그 말들을 뿜어내게 하는 이 사단의 이 속임수에서 주님 이제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는 원망의 말과 그리고 불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과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는 주님 앞에 오늘 이제까지 내가 말과 내 태도와 내 눈빛으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내가 눈빛으로 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생각과 말들을 주님 앞에 다 토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였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고 오늘 눈앞의 현실 앞에서 연약하다고 변명하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평하며 아버지 내 죄는 합리화하며 주님 아버지 내 삶에서 이러한 태도와 아버지 이 불평과 원망을 끊어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그 죄악의 굴레에 아버지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이 죄악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내 생각과 마음을 씻어주시고 주님 다시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갈렙과 같은 믿음을 내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